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희 목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모처럼 햇빛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 청계산에도 매미 소리가 아주 힘차게 또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 걸쳐서 이방 나라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열방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권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또 아수르, 그다음에 블레셋, 애굽, 모압, 그다음에 주로 또 아라비아, 또 이런 그 나라들, 에돔, 모압 10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두로와 이 아수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이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교만함과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은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벨론의 교만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쓰임을 받았지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데, 블레셋이 그 유다를 이제 침략하고 그런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수르, 북쪽의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동참하자,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을 때도 남유다가 거기에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과 이 악인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유리하다고 해서 악인과 동맹을 맺지 말고 또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세력을 키워서 남유다의 땅을, 빼앗겼던 땅을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해온 상황 가운데 거절하기 힘든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블레셋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의 주인이 누구냐? 그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온을 세우시는 주인은 시온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답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스의 그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한때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의 25왕조, 제25왕조를 설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스가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를 전쟁에 동참하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시 그 동맹에, 그 전쟁에 참전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스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구스도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구수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함께 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세례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이 블레셋, 아까 말씀드린 이 블레셋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 블레셋이 거기서 1차 모면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뱀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피했다고 해서 그들의 그 실력으로 이 일을 모면한 것이 아니다. 더 어려운 일이, 더 강한 나라가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죠.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애굽은 그 유다를 두고 북쪽은 아수르고 남쪽은 유다, 애굽, 강대국이죠. 이 애굽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영역에서 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그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는 그 현상을 보면 그 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이 서로 대적하고 또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허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회가 붕괴가 되는 그런 애굽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경제가 붕괴가 되는데요. 그 애굽은 그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을 통해서 그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고기를 잡는 이를 통해서 부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그 물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와 어부가 이제 핍절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이 마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일강 물을 마르게 함으로 오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애굽의 그 정치가 붕괴되는데요. 애굽의 방백들과 그 모사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정치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애굽의 고관이나 이런 모사들이 애굽을 강성하게 하는 모퉁이돌 역할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고 우둔하게 하니까 이제 그 정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그 모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므로 그 애굽의 정치도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그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블레셋의 그 다섯 성읍 중에 아스돗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아스돗을 공격하죠. 그럴 때 이 아스돗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에게 SOS 원조를 청하죠. 그런데 애굽은 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스돗을 아수르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요? 남유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은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두로는 해상과 또 항만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얻게 되었죠. 근데 이 두로가 심판을 당하 멸망을 당합니다. 이 소식은 애굽이나 또 다시스나 시온 시돈의 그 상인들은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를 통해서, 이 항만을 통해서 애굽의 그 곡식이나 그 다시스의 그 선척들, 또 시돈의 상인들이 부를 매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두로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고 부르짖는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0개 나라를 그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또 내가 슬피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모압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압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죠. 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헛된 산당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두로 같은 경우도 70년 후에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70년 후에 회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불을 찾지만 모으지만 그들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는 그 유다를 공격했고 못 살게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기업 이스라엘,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주인, 모든 세계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 강대국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0개국의 그 나라의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